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두 교회를 봤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뭐죠?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각각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봤던 그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졌다. 날선검을 가졌다라는 것은 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은 죽이는 역할, 심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날선검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다. two-edged sword다.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날이 선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이 선, 예수님께서 딱 사용하시면은 뭐든지 베어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16절에 나중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의 검이다. 내 입의 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검은 말씀을 상징을 해요. 말씀의 검.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이 버가모 교회에게 어떻게 소개하셨냐면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항상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와 그 죄에 대한 이 값을 물으시게 하신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좀 알아보면은요, 성경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버가모에 가서 버가모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 당시에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가 경제의 중심지였다라면은 이 버가모는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그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버가모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은 미국에서 뉴욕이 경제의 중심지잖아요. 하지만 워싱턴 DC가 그 행정 중심 도시잖아요. 중국으로 치면은 이 상해가 경제 중심지지만은 북경이 이 행정의 중심지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버가모가 행정의 중심지였고, 이 버가모는 특별히 로마의 황제 숭배가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된 것이 이 버가모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9년 전에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를 숭배하기 위한 첫 번째
그 신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쯤에는 이미 황제 숭배의 역사가 100년 이상이 지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버가모였고요. 황제 신전이 벌써 3개나 세워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아누, 그리고 세베루스 이 황제를 위한 이런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버가모는요,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의학교가 이미 버가모에 있었고, 또 버가모에는 아주 큰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BC 200년경에 세워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었냐면은 20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20만 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책은 지금처럼 활자를 인쇄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죠?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만든 그런 그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책이 20만 권이 있었으니까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을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버가모의 특징은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지였어요. 버가모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명의 신들을 위한 그 신전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디오니우스, 아테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그 제우스잖아요. 이 제우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간주될 만큼 굉장한 웅장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지만은 여기 이 신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막대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뱀이 감싸고 있죠. 예,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상징이 지금도 메디컬 필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징이에요. 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메디컬 필드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그런 상징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버가모에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오니소스는 누구냐면 술의 신, 주신입니다. 주신이고, 그 외에도 이 버가모에는 많은 이제 우상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좌가 있다. 사탄의 권좌. Satan's throne. 사탄의 왕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자를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황제 숭배를 사탄의 그 왕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가모가 그만큼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위한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한 그런 교회도 있죠. 자,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가모는 이 우상 숭배 지였기 때문에,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버가모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디바죠. 안디바라는 이름은 이 성경에서 여기 요한계시록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인 그 순교자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안디바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이 기록에 보면은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버가모 교회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본보기로 처형을 당한 사람이 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 터툴리안이 남긴 그 기록에 의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보이지만은 노쇠 모양으로 노쇠로 만든 그 황소 모양의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고서 화형을 취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쇠로 만든 이 황소 모양의 재단은 이 이방인들 버가모 사람들이 악한 영을 귀신을 내어 쫓는 데 사용했던 주술적인 그런 재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서 죽였냐면은 안디바를 죽여서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대로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누굽니까?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폴리갑.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도 비슷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안디바죠. 안디바. 자, 버가모 교회 목사였던 안디바를 본보기로 죽여서 버가모 교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냐면은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도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보기로 무섭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미국에 그냥 이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쪽 지역을 점령을 하고 알라를 믿지 않으면은 다 그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여러분의 목사인 구홍랑 목사를 먼저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걸 보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알라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안디바가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 믿음을 저버리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버가모 사람들이 안디바가 순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 단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hold fast my name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Hold fast my name.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은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되면은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가이사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순교자가 안디바가 순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가지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또한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자,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지만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15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니골라당은 이미 봤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들이 세력을 펼치려고 했지만은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 거짓된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그걸 거부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똑같은 니골라당이 버가모에 있었는데 버가모의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골라당이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또 뭐랬어요? 행음을 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와 행음. 우상 숭배는 영적인 타락이고 행음은 도덕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영적 행음과 육적인 행음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버가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에요. 니골라당에서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너의 육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준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 니골라당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발람이죠.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이 누구냐면요. 발람은 본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모압 땅의 발락 왕이 부와 명예를 믿기로 해서 이 발람을 매수합니다.
발람을 배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3번이나 실패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3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3번을 실패했지만 거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발람이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였냐면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배경에는 지금 발람의 그 꾀가 있는 거예요. 발람의 꾀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31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래서 발람이 교활하게 술을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한 다음에 이방인의 제단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초대를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제사 음식을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음행과 우상숭배가 있었죠. 이것이 발람이 했던 일인데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다? 버가모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니골라당을 통해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또 모압의 신들한테 우상 앞에 절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2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연병에 걸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먼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여기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chemes of the devil, schem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요, 간교한 꾀예요. 이 헬라어의 간계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영어에 메토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토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영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도들을 공격하는, 또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특별히 여러분 2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마귀의 2개의 얼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은 얼굴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는 사자. roaring lion. 그런데 또 하나는 마귀에게 있는 얼굴이 뭐냐면은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오는 간교한 뱀의 얼굴이에요. 간교한 뱀. 사자하고 뱀. 사자는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고 뱀은 간교하게, 영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자는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은 간교한 뱀의 공격은 간접적인 그런 공격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주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행음을 하게 만들고 무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교도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안디바가 죽는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교한 뱀의 얼굴을 한 니골라당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그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표현했는데, 이 걸림돌은 트랩 또는 베이트입니다. 함정을 파놓고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마귀가 함정을 파고 미끼를 던진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닭을 몇 마리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이 닭이 싸움닭이에요. 싸움닭인데 얼마나 날렵한지 제가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닭은 막 날아다녀요. 담장 펜스는 그냥 막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쫓아가면은 얼른 날아가가지고 담장을 넘어가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닭 잡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닭 잡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이를 주면 돼요. 모이.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절대 못 잡아요. 모이를 주면은 흩어져 있던 닭들이 지 발로 찾아와요. 내 발 앞에까지 와요. 모이를 멀리 던져주고, 점점 가까이 던져주면은, 닭이 내 발 앞에까지 와서 모이를 먹더라. 그럼 꽉 잡으면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원주민들이 그 막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 전문가가 딱 오더니만 큰 그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우리 안에다가 딱 먹이를 딱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 먹이를 먹으려고 우리 안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때 딱 문이 딱 닫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날렵하니까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못 잡아요. 근데 먹이를 갖다 놓으니까 지가 집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먹이를 잡으니까 우리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쥐가 몇 마리 살았잖아요, 쥐. 얼마 전에 쥐를 잡았어요. 그 라면을 한 3분의 1을 먹었다. 라면 한 봉지에 3분의 1을 먹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그 끈끈이 덫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치즈를 뿌렸더니만 얼마 전에 한 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이 여러분이 쥐를 잡으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잡죠. 근데 덫을 놓고 미끼를 놓으니까 잡게 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쥐를 잡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덫을 놓고 그 위에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얹혀놓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덥석 물다가 마귀의 덫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권 또는 이슬람권의 그 강경한 이슬람권 이런 나라들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지만은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복음화된 지역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교한 뱀처럼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마귀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왔어요. 흉측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열등감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가지고 간교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런 그 간교한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뱀과 같은 간교한 모습으로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이것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져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이 그럴듯한 신학을 제시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이 버가모 교인들을 유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발람과 니골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특별히 유명한 TV 이벤젤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Gospel of Health and Wealth 또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 부와 번영의 신학, 부와 번영의 신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와 희생과 거룩한 삶과 십자가와 고난과 이런 것은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헌금만 많이 내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세속주의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은 잘못된 가르침,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말만을 전하는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러한 설교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죄악된 삶, 세속적인 삶, 우상 숭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느냐? 자,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된 삶에서 결단하고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예수님의 입의 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검이다. 그 말씀의 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내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음행을 하던 남녀가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가지고 그 창이 관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연병이 그쳤어요.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죽인 연병이 비느하스의 창에 찔리면서 연병이 그치고 결국에 발람도 칼에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준엄한 준엄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때는 더딘 것 같아요. 더딘 것 같기 때문에
또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 끝까지 니골라당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상급의 약속.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자,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또 뭘 줍니까?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뭐가 있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먼저 감추었던 만나는 여러분 유대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 또는 천사에 의해서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이 감추어졌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전승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공개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주었던 그 만나와 비유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떡, living bread,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마치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떡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 감추어진 만나예요. 자, 두 번째,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이다. 여러분 흰색이라는 것 또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천국에 관한 약속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당시에 흰 돌이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그 해석을 보면요, 특별히 이 흰 돌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검은 돌은 유죄 판결을 의미하고 흰 돌은 무죄 판결을 의미했어요. 이 흰 돌을 받은 사람은 무죄를 받은 거예요. 길티가 아니라 not guilty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었어요. 오늘날의 상패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흰 돌을, 자기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은 사람들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베풀어지는 이런 만찬이 있어요. 잔치가 있어요. 파티가 있어요. 그런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 파티에 누구만이 올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음이라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hin도를 받은 것이고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린 사람들은 어디에 초청을 받냐면은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힌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힌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있는 사람들만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안디바가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했어요.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행음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러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입의 검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의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두 가지 공격,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뿐만 아니라 간교한 뱀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육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우상 숭배,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서 감추었던 그 만나를 먹고 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아서 주님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